열매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감동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부담하지 말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수련회 막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살아있는 정말 수련회들이 있었어요. 많았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교회를 이곳저곳 다녀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신돌산 아니면 그래도 정말 우리 그 세임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성회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고 회개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방언도 받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학생으로서 막 이렇게 못된 짓거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막 뜨겁게 만나는 이런 수련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수련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신돌산 말고는 요즘에는 수련회가 다 어떻게 됐냐, 뭔 수련회야, 수련회는 수련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 그동안 내가 이루지 못한 세상의 것을 이제 교회 수련회라는 그 명분을 빌려다가 이제 자기 꿈을 펼치는, 한마디로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이제 흰돌산에는 이제 가둬놓고 이제 말씀을 매기잖아요. 가둬놓고 이제. 근데 이제 다른 수련회를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계성회라는 걸 따로 하고 이제 리트릿, 한마디로 그냥 리트릿 날 잡고 노는 겁니다.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하지만 날 잡고 좀 쉬고 단합대회 하자.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수련회 갑시고 말씀 조금 듣고 나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자고 오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 말씀 듣고 한다 해도 다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 찬양은 이빠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잔잔하게 전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찬양도 이빠이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한 이틀 3일 있다 오면 수련회 은혜 받았다. 물론 자기네 딴에는 은혜 받았겠지만 정말 그래도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했던 그 뜨거운 수련회랑은 상당히 거리가 많죠. 이것을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여기 20살 애들은 몰라요, 이게 뭔 소리인지. 제가 이제 그 부사역자 했던 곳에서 이제 제가 직접 여름 성경학교도 인도해보고 수련회도 따라가보고 했는데, 이제 제가 초등부였으니까 거기서는 초등부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제가 하던 대로 여름 성경학교 때도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사실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해주시는 이제 집사님이 계시고, 저는 말씀만 전하고 애들 기도시키고 기도 인도만 하면 되니까 너무나 이제 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2번 했나 3번 했나, 2023년 4년 5년은 안 하고 나왔구나. 2번 하고 이제 5년 이제 3번째 할 때 돼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도 하고, 이제 그때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돈이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으니까, 특히 겨울 성경학교는 그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만 했던 건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했지만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닌
초등 저학생이 맞아. 저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물론 돈 달라가면 주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또 저희 그 선생님들도 다 부자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돈 걷어서 100몇만 원 만들어가지고 애새끼들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설매장도 가고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때 저녁 성회 2번 하고 오전 성회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세임교회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정말 그것을 주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학부모들까지 다 참석했어. 난 오라고도 안 했어. 학부모들까지 다 참석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도 와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분이. 근데 저는 그분만의 힘을 얻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그냥 그런 분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정말로 저도 이제 옛날 사람 인척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저희 여기 앉아있는 30대 분들이 그래도 은혜가 있었던 마지막 세대라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물론 우리보다 또 앞선 사람들은 니네가 뭘 은혜를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95년 6년생들까지는. 그 뒤로는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겪은 수련회가 뭐냐.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참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어른들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뜨겁거나 기도를 진짜 목숨 걸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근데 물론 이제 때 되고 일이 있으면 주일도 많고 제 기준에는 그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중직자들 기준이에요. 장로 권사들. 내가 2년 동안 가만히 봤을 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장로 권사 가정은 딱 한 가정 있었어. 딱 한 가정.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어떤 제가 가르쳤던 어떤 기집애가 있어요. 이제 고1 되나? 내년에 고1 되나? 아무튼 걔네 어머니 아버지가 3일 예배 이런 기준은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온전히 예배드린 가정 없고 주일 기준으로 주일 안 빠지고 온전히 내가 봤을 때 3년 가까이 진짜 주일 정수했던 가정은 그 가정이에요. 나머지는 일 있으면 저쪽 다.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거기서 이제 내가 맡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로 내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중학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합쳐서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단독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평신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몰라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량이 딸리지. 미안하지만.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사실은 수련회를 직접 인도할 만한 사역자 자체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하는데 거기 이제 청년부 담당이 그 당시에 지금 제 동기분이에요. 제가 이제 동기분 저보다 형인 그분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좋아하지만은 그때 수련회를 웬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 잡고 그 중학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외부에 나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한테도 좀 와달라는 거예요. 와달라. 근데 저는 굳이 표현하기를 내가 파트 전도사고 내가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래도 이렇게 타 부서로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있는 게 과연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했을 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외부 강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나는 안 간다 그랬어. 나는 안 간다. 근데 왜 안 오시냐 좀 와달라. 애들도 총사님 좀 와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솔직히 이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교사들의 어떻게 기도하는지만 보면 그 수련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 동기분도 그렇고 뭐 거기 교사분들도 그렇고 애새끼들을 이제 자기 애새끼들이 있는 그 뭐 학부모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파주였으니까. 난 그때 서울 살 때니까. 너네 서울 안 살아봤지? 서울 살 때니까. 부러지면 인천보다 더 안 좋은 서울. 아무것도 없는 스타벅스, 뭐 맥도날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서울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고등부 어떤 선생이 저한테 기도 인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 그러니까 강사가 이제 말씀을 끝나면 거기는 항상 강사분들을 초청하면 강사가 기도 인도까지 안 하고 기도는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몰라 왜 그러는지 몰라. 그게 이제 그 교회 전통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 인도를 나한테 부탁하길래 야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 알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저랑 정말 친한 마음이 맞는 그 초등부 교사 그 청년 집사 그분이 참 감사하게 내가 뭐라고 나를 태워서 기도 인도하셔야 되니까 하면서 나를 태워서 왔다 갔다 이틀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참 거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고 뭐 담임 목사님도 뭐 철저하게 뭐 신앙생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참 그 저녁에 모여서 수련회라면 야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저녁에 막 기도하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있어봤자 내 동기랑 그 지금 또 같이 신학대학원 다니는 뭐 그 몇 명만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학부 뭐 여자 집사들은 뭐 집에서 밥 해야 되니까 못 오고 뭐 해야 되니까 못 오고 뭐 근데 이제 딱 수련회 갔는데 내가 첫날 수련회 기도인들 하는데 내가 열이 받는 거야. 강사분이야 뭐 할 만큼 했지. 본인 할 거 하셨고. 근데 이제 기도인들을 딱 시키는데 야, 난 이렇게 힘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야, 난 진짜 아니 애새끼들 수련회면 적어도 애들이랑 같이 자기 부서 선생님들 막 어른들 다 왔어. 그러면 자기 부서 애들 가서 뭐 이렇게 무리 지어서라도 막 이렇게 잡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기도 하고 앉았어. 애새끼들은 앞에서 수련회니까 방석 깔고 드릴 거 아니야. 근데 어른들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지들 기도하고 앉는 거야. 지들 기도. 그래서 난 여기서 애들한테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줘라. 뭐 해줘라. 뭐 해라. 야 이거는 아닌 거야. 근데 또 꼴에 뭐냐, 여기서 기도인도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되게 웃긴 거야. 강사에게 대한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기도인도 해주는 나에게는 이것을 터뜨려 주기를 원하는 거야. 얘들을 인생을 내가 바꿔주기를 원해. 난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30분 기도인도 했나? 끊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준비부터 안 됐다. 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완전히 난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맞지? 그랬냐 안 그랬냐? 야 애새끼들 니들도 마찬가지야. 이것들을 하면서 막 되도 않는 파트 전도사가 장로 원사 뭐 애들 앉혀놓고, 아니 진짜 이것은 야 나만 이상한 건 된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이걸 누가 알아? 내 동기가 알아? 내 동기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폐회 예배 원고 이러고 있어. 아니 나를 좀 힘을 받쳐줘서 와 같이 그 사람 목소리가 내가 마이크 잡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사람 마이크 안 들고 저는 독하단 말이야. 근데 그냥 자기 그냥 기도하다가 폐회 예배 원고 보고 있어. 나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 그 집으로 오는 길에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니들은 밤새 기도를 하든 뭐 하든 이거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니들 지금 기도해. 자유롭게 기도하든 뭐 하든 기도해. 그리고 나는 인천으로 또 왔어. 근데 나를 태우고 오는, 나를 그렇게 잘 안다. 지들은 뭐라고, 내가 이걸 강조한 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 설교 제일 많이 듣고 있을걸요?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근데 걔마저도 오늘 기도 인도는 좀 전도사님 실패하신 거죠? 내가 실패했는지 아닌지 내일 봐라. 내일 봐라. 그랬어.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그 교회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야. 열매 없는 믿음은 거짓이잖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들 욕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과는 난리가 나는 거야. 내가 맡은 일을 안 하고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 정말 죄송하지만 아예 이럴 거면 말씀을 나에게 말씀까지 다 바뀌든가. 남이 해놓은 설교를 가지고 남이 해놓은 설교에 내가 어떻게 거기다가 기도인도 딱 갑자기 등장해서 그걸 터뜨리냐. 근데 어른들도 기도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른들도 무슨 생각이냐. 너무나 마음이 편해. 너무나 마음이 편한 채로 강사가 해줘야 되고 기도인도 하는 전도사가 해줘야 되고 너희는 뭐 할 건데? 나 그냥 열심히 그냥 여기서 듣는 거지. 이런 마인드야 다. 그러면서 뭐라 그냥 뭐 은혜 어쩌고 야 아주 골 때려버리네. 그래서 내가 둘째 날은 식음을 전폐했어. 아침 7시에 거기 도착해서 밥도 안 처먹고 뭐 했냐? 계속 기도해야지. 어째? 그럼 둘째 날까지도 화내고 돌아갈 수가 없잖아. 둘째 날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그냥 기도했어. 그냥 계속 그러다가 이제 딱 둘째 날이 돼서 그래도 강사분이 죄송하지만 설교가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근데 너무나 겸손하시고 인성이 좋으시니까 정말 이렇게 설교 그래도 잘 깔끔하게 하시고 이제 또 내가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여기서 센 척 해도 아니 나는 부담이 없겠냐? 나는 부담이 없겠어? 이미 좋은 밭이 아니야. 심령이 좋은 밭이 되지를 못했어. 길가 바치면 다행인 수준이야. 근데 어쨌든 내가 맡은 게 기도 인도면 나는 이걸 주님 앞에 해내야지. 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첫째 날 그것을 내가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그래서 둘째 날 딱 근데 너무나 부담된대. 내가 설교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뭐 애새끼들 설교 뭐 별거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지금까지 한 500편 600편 해봤을 텐데 그때가 난 제일 부담됐어. 설교도 아닌데. 그래서 기도 인도를 내가 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정말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해서 그래도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기도 인도를 한 2시간 반을 했어. 내가 그때만큼 내가 온 힘을 다 짜내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하게 정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애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떤 내가 정말 그래도 아꼈던 그 당시에 아꼈던 그 기집애는 방언도 받고 몰라. 이 새끼는 갑자기 자살하려다가 자살 안 했대. 난 이 새끼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네가 뭐 자살할 정도의 용기나 있냐? 아무튼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어른들도 회개가 되고 어른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근데 정말 그 와중에도 항상 교회에서 누가 문제냐?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 누구 권사들 60대들이 문제야. 그 진짜로 회개해야 될 그 여자들은 회개를 안 하고 다른 장로님들은 회개하고 정말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 그리고 정말 그 권사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 속으로 나 수고 많았다 이 여자야. 그래서 그 수련회를 끝나고 와서 바로 3일 예배 때 너가 온 거야. 그치? 기억 안 나냐? 기억나지? 내 설교 처음 3일 예배 들었을 때 그때 설교 기억나? 어렴풋이라도?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지? 어떤 심정으로 설교하는 것 같았어? 삐딱해진 마음이 아니지 새끼야. 지금 당신들이 정신 안 차리면 당신 여기 있는 애새끼를 다 죽인다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가 그걸 듣고 나한테 연락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민준이한테 내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지금 남의 교회 떠나온 교회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딱 겪고 내가 학생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적어도 한 달에서 한 3달까지는 그 은혜가 지속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름 수련회 때 뜨겁게 은혜 받으면 방학 때 막 기도하러 오고 막 전도하고 그러다 또 누가 시들시들해지면 야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 그렇지 하다가 또 당연히 학교 가면 또 막 변해. 그럴 때라도 야 오기야 와야 돼 하면서 학기가 한 3-4달 지속되잖아. 야 조금만 버텨. 그럼 또 겨울 수련회야. 그때 또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돼. 그럼 또 겨울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또 그래도 유지되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냐, 일주일도 못 가. 은혜 받아도 일주일이 뭐야, 하루도 못 가. 하루.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떤 같이 되냐, 그래도 지난 과거 뭐 예전엔 내가 모르니까 그래도 20년 전에는 적어도 우리가 그 성에 한 번에 내가 좋은 밭은 못 돼도 적어도 내가 이전에 담배를 피던 내가 담배는 끊고 술을 마시던 내가 술은 끊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내가 그것은 끊었는데 그리고 이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자빠지고 막 영적 싸움하고 자빠지고 이렇게라도 갔었는데 적어도 돌짝 가시밭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뭐냐, 아예 사람들의 심령이 길가밭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귀 자체가 안 여는 거야. 그러니까 길가밭이 오늘 뭐야,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때 뭐라 그러냐, 이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게 완전히 요즘 사람들,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사실 돌짝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도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길가는 뭐냐, 귀는 열어. 귀는 여는데 말씀을 들어.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길가라. 길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바로 빼앗아 버리는 거야. 깨닫지 못해. 이게 길가란 말이야.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실직고 해보자. 나도 그런 경향이 있어. 나도 솔직히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제일 시간 낭비가 뭐냐, 집에서 잠쳐 자는 거, 유튜브로 하루 종일 시간 보는 거. 난 이것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더 시간 아깝다고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여놓고 여기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 내가 앉아있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너네는 그래도 그런 생각 하지 마. 근데 나는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학교 채플, 난 정말로 주님이 여기를 이것을 받는 게 맞나 싶어. 항상 난 이거 지금도 의문이란 말이야. 학교 채플이 이게 정말 예배 맞나?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도 기대가 없고 말씀 전하는 자도 그냥 순서가 나왔으니까 그냥 드려지고 많은 이 채플이 정말 주님이 받는 예배라고 정말 할 수 있나? 난 지금도 의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나는 제일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 차라리 집에서 쉬면 체력이라도 보충될 텐데. 보충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 아예 귀 자체를 안 열어.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바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말씀을 안 듣고 딴 거 보고 여기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소리를 치냐, 저 사람 말투는 왜 저러냐, 단어 선택을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길가도 아니야 이거는. 길가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받아도 일주일이 뭐야, 하루도 못 가. 말씀을 듣고 나와도 그냥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렸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뭘 켜, 스마트폰을 켜지. 스마트폰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 이거 정말 스마트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생각이 없어지잖아. 그냥 그냥 보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보라 이 말이야. 보라. 예전에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집에 가, 컴퓨터만 안 키면 돼. TV만 안 키면 돼. 핸드폰으로 그때 할 게 뭐 있냐? 문자 보내는 거. 내가 좋아하는 서버녀에게 문자 보내는 거. 그것만 안 보내면 돼. 핸드폰 켜서 가운데부터 누르는 순간 그때는
전화세 폭탄이야. 너네 그거 모르지?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뭐 네이트, 준, 뭐 이런 거 써있단 말이야. 요거 누르는 순간 너네 핸드폰 엄마한테 뺏기는 거예요. 전압이 한 7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누를 일도 없어. 컴퓨터만 안 끼면 돼. 컴퓨터만. 근데 지금은 뭐야? 딱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나도 경험자니까 축도도 안 끝났는데 핸드폰 껴서 온 카톡을 확인하고 뭐 이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세상이 된 거야. 고민조차 안 해보는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싫은 소리 안 해, 집구석에서도 싫은 소리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에 와서까지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도 나의 심령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귀가 막힌 이 시대, 이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이 세대 속에서 나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나도 이 스마트폰 이게 뭐냐? 생각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말씀도 어떤 식으로 들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예배 한 편을 그냥 감상하듯이 드려지고 이렇게 오는 그 예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요즘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그 스마트폰을 애들이 만든 게 아니야. 우리 윗세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뭐라 안 하는 것도 이 애들이 뭔 잘못이야. 이 애들은 어려서부터 뭐라 하는 걸 못 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비롯한, 이제 나도 30대 중후반이니까 나를 비롯한 그 나의 윗세대들, 애새끼들한테 뭐라고도 안 하는 그 부모 잘못이란 말이야. 부모 세대 잘못.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애새끼들을 키웠는지를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오래한 이 장로 권사들이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아까 내가 말한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고 영화 한 편을 잘 보고 하듯이 그 사람들도 뭐 거기서 뭐 은혜 받고 뭐 기도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주고 막 했지만은 결국 그 은혜 받을 당사자들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 전도사님 때문에 애들이 정말 변화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전도사님 아시죠? 오래 못 가는 거. 내가 그 아줌마한테 뭐라 그래? 오래 못 가요? 여기 그동안 그랬나 보네요. 이 교회 그동안 그랬어요? 근데 아니 이 교회는 그동안 뭐 변화될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나도 완전히 그때 그 폭주 기관차였어. 이 교회는 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봤어요? 나도 다 알죠. 오래 못 가고 그 사탄 들린 것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야 돼요. 맞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오래 못 간다는 것은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야. 마치 오래 안 가기를 바라나? 이 아줌마가 오래 안 가기를 바라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여기 이제 다 어른들이잖아. 너네도 생각은 애새끼지만 나이는 어른이잖아. 어른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책임지는 위치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책임지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은혜 받도록 애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기도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감상하고 우리 애들 변화됐다 안 됐다 판단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수련회 끝나고 3일 예배 때 아주 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 난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는 교회는 난생 처음 봤다. 나는 여러분들이 수련회 준비하는 기도하는 그것부터 보고 나는 그냥 수련회 여기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구나.
근데 웬걸 나에게 바라는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냐. 여러분들이 애들 위해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기도했으면 애들 여기서 변화 이 정도 변화가 아니라 더 변화되는 애들 많았을 거다. 이거 여러분들 잘못이다. 부모들 잘못이다. 내가 그랬단 말이야. 기억나? 너 안 나지? 너 기억나냐? 기억나지. 아주 그때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화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실상이니까. 근데 애들 은혜 받도록 애쓰는 사람 따로 있고 막 교사들 뭐 이런 사람 따로 있고 그냥 감상해서 애들이 변화되었네 안 되었네 평가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그 교회가 굴러가겠냐는 거야. 굴러가겠냐. 그러니까 청년 학생 자기 심지어 자식 새끼가 변화되어서 와도 그냥 신기해하고 마는 거야. 그냥 야 내 심지어 자식 새끼가 변화됐으면 야 참된 진리가 정말 이렇게 만났으니까 야 진리대로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래도 몇몇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이 변화돼서 이제 내가 이제 걔네한테 오늘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니까 이제 그래도 그 부모도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나오고 이런 부모 딱 한 명. 그 사람 말고는 참 이 자식의 오히려 신앙을 어떻게 막는 부모야. 막는 부모.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을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모질게 핍박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핍박을 할지라도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안 믿어. 근데 그 애미는 믿어.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식 새끼를 뭐 야 네가 교회 갈 때냐 뭐 고3인데 아니면 뭔데 네가 뭐 나이가 어린데 아니면 취직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네가 그래도 뭐 교회 가냐 하면서 막 핍박할 때 이 부모가 이 믿지 않는 아버지가 핍박할 때 그 믿는 엄마는 뭐 해야 되냐? 지가 두들겨 맞건 지가 정말로 뭐 이혼당하니 많이 해도 자식 새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맞서 싸워줘야 되는 거야. 특별히 자식 새끼가 아직 미성년자일 때는 더더욱이 이게 맞지. 아니 애 교회 가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애 생활은 생활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 가니까 얘가 요 정도 생활이라도 하는 거다. 당신 얘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완전히 그냥 남편한테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냐. 가지 말라 그러면 같이 못 와. 아니면 자기는 오고 자식은 안 오고. 이게 뭐야. 그럼 결국 이 자식 새끼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 핍박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아버지가 핍박하면 교회 당연히 못 간다라고 여겨주는 이 엄마 때문에 이 새끼 신앙이 망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어. 자식은 부모의 믿음 절대 초월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 믿음 절대 초월 못합니다. 이런 말을 매 예배 시간마다 했단 말이야. 공예배 시간. 근데 그것을 딱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누구냐? 그 나랑 친한 그 남자 청년. 걔가 이번에 만났을 때 그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눈으로 이제 보고 그 엄마들을 보고 자기가 이제 그 초등부 교사가 됐으니까 그 교사들의 믿음을 볼 때 정말 자식들이 부모 믿음 초월 못하는 걸 자기가 이제 경험한다라고 나한테 말하더라. 정말 초월 못합니다. 근데 더더욱이 정말 이 자식 새끼가 아직은 자기 소관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긴 이 자식 새끼,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식에게 믿음을 줘야 될 때 오히려 자식과 함께 타협하고 핍박이 오면 자식 못 보내고 뭐 제사라 그러면 참석시키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초월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청년 돼서 믿음 생활을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자식이 청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 어떤 교회에 신앙생활을 딱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학생 때는 부모가 끌고 오니까 끌고 오다가 청년 되니까 왜 다 그 자식들이 안 다니냐? 다 그 결과는 이 애비에게 있는 겁니다. 애비에게. 그러니까 열매 없는 믿음은 거짓이야.
내가 믿는데 내 자식 새끼가 내 믿음을 쫓아오지 않아.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이 사역자, 이 교회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사역자들은 얼마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너 신학생이라면 이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 응? 가지고 해야 돼. 나의 어떠한 행동, 나의 어떠한 믿음,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따라온다. 나쁜 것도 따라가고 좋은 것도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교회 개척 멤버다. 내가 정말로 뭐 교사다.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에게 정말 믿음을 심어주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정말 그런 열매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많이 말하고 뭐 우리가 자식 새끼가 없으니까 많이 말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거기서 귀에 닳도록 들은 말이 뭐냐, 정말 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식 다음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 내가 참 많이 들었어.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가 죽으면 물려받을 재산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얼마라도 하다못해 몇백, 몇천이라도 아니면 몇억이라도 내가 물려받을 집이라도 있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너 있어? 너네 집 땅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너희 아버지한테 오겠고. 아버지에게? 주셨어. 어딘데 땅이? 강화. 야, 왜 강화 왜 부끄러워해? 좋은 땅이네. 근데 그 강화인데 그 화가 나무로 바뀌었다면 이거 대박인데, 그치? 야, 아쉽다. 아쉬워. 태영아, 너네 집 땅도 있는데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 심하냐? 아직은 그게 현금은 안 됐으니까. 사정 좀 있어. 그래. 봐봐. 집 있죠? 집 줄까? 넌 없어? 재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나랑 김용민 전도사 저희 아내 말고는 물려받을, 나도 사실 물려받을 게 있다. 우리 집 물려주려나? 동생들이 가져가겠지 뭐. 동생들 주겠지. 김용민 전도사님 물려받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빚만 안 받으면 다행이지. 빚만 안 받으면 다행이야. 빚만 안 받으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죽을 때 재산이라도 있어야 뭐 유산을 물려주니 많이 할 거 아니야. 이 유산이 없으면 뭘 물려줘? 빚을 물려주는 거야. 빚을. 빚만 있으면 빚이 상속되고,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돈이 상속되는 거야. 돈이.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자식이 없지만 다음 세대라고 했을 때 진짜 뭐 교회의 다음 청년들, 뭐 학생들, 뭐 이런 세대, 아니면 우리가 자식 새끼를 낳아서 우리 자식, 또 뭐 진짜로 다음 세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물려주는 거야. 믿음이. 근데 물려줄 믿음이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정말 그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물려줄 유산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진심 맞으세요? 근데 행동, 믿음의 행실을 그따구로 합니까? 정말 이렇게 설교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그분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당사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고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가 그 다음 세대들, 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또 올 애새끼들, 아니면 학생들, 청년들, 아니면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50대 뭐 중년이 됐을 때 그때 청년들 걔네한테 줄 믿음이 있는 거지. 지금도 없는데 그때라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야. 열매가 어떻게 생겨? 수고해야 생기는 거야. 가꾸고 막 물을 주고 뭐 비료를 뿌리고 뭘 별짓거리 다 하면서 그것을 가꿔야 열매를 맺는 거야. 좋은 밭에 뿌려져야 그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말로 하는 게
참 요즘에 교회들에 보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해. 청년들, 학생들 수가 현저히 떨어졌죠. 근데 물론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애초에 애들 수부터가 없고, 물론 뭐 그 숫자 대가리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데 내 자식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충성하는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의 믿음을 안 쫓아온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열매를.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우리 모교도 한번 봐. 모교도 한번 봐. 그 많던 청년 학생들 다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건 둘째 치자.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지금 청년들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한번 떠올려봐.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태영이도 미안하지만 너의 교회 현실을 한번 떠올려봐. 너도 너가 있던 교회를 한번 떠올려봐. 야, 왜 청년들의 믿음이 다 어딜 가나 곧다볼까? 학생들은 왜 믿음이 다 그 모양일까?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것을 유지 못해. 야, 학생들이 솔직히 미안하지만 어떻게 유지하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당연해. 왜? 일단 생각 자체가 성숙하지 못하잖아. 성숙하지. 특히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급변하는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도 어떻게 빠르게 망각해버린단 말이야. 이 세상에 하고 즐기고 볼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그 가운데서 이 학생들, 특별히 이 학생들의 생각,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줄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 학생들의 시간을 다 뺏어야 돼. 귀찮게 달달 볶아야 된단 말이야. 야, 기도하러 와. 야, 왜 기도 안 해? 너네 오늘 기도했어? 너네 오늘 기도하고 갔어? 야, 니네 오늘 뭐 했어? 야, 치마가 왜 그렇게 짧아? 이 기집애야. 야, 뭐 하지 마. 하다못해 남자애들한테까지도 니들 대학생 돼서 여자친구 사귀어서 뭐 섹스할 생각 하지 마, 이 새끼야. 이런 걸 다 말해줘야지. 왜? 쾌감의 시대인데 몸으로 느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만 쫓아가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키게 할 거야?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린 방관하고, 야, 왜 믿음 없어? 왜 안 쫓아와? 이러면 어떻게 쫓아와? 못 쫓아오는 거야. 못 쫓아와.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 뭐 솔직히 지금 민준이, 태혁이 얘네만 해도 우리가 겪은 그 정도도 못 겪은 세대인데 어떻게 쫓아올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걸 이해조차 못할 수도 있는데 못 쫓아와. 우리가 항상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켜주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이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려야 돼. 근데 참 이것을 안 해. 교회에서 그냥 은혜 받았어? 야, 그냥 끝이야. 아니, 장로, 권사, 교사, 직분자들, 사명자들, 사역자들부터가 이것을 안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의 10년, 20년, 30년의 믿음을 내다볼 생각을 안 해. 사역자들이 대가리가 다 깨져가지고 안 해. 그냥 그 순간만 변화되면 좋아. 우리 교회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었어. 좋아. 끝이야. 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시는 거야. 장래일. 야, 장래에 돈 많이 벌겠다. 장래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대성하겠다. 야, 하이닉스 장래. 이런 장래가 아니라 뭘 알리시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나의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야. 지금도 봐봐. 내가 2009년에 20살이었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그렇게 보급화가 안 됐단 말이야. 그때 아이폰 광고가 나왔어. 무슨 이것은 노트북이자 mp3이자 전화가 된. 내가 영화관을 딱 갔던 기억이 있어, 그 당시에. 근데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잖아. 근데 광고에 연청에다가 검은색 니트를 입은 어떤 빡빡이 새끼가 나와서 이것이 뭘로 보이십니까? 물론 한국말을 한 건 아니야. 근데 이것이 노트북이자 mp3이자 전화기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내가 저 새끼 저 사기꾼이네. 저런 것들이 있었으면 진작에 만들었겠지. 노트북? 야, 지금도
21세기에 노트북 컴퓨터 한번 하려면 PC방 가든 뭐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노트북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야, 그 핸드폰에 인터넷 연결 어떻게 할 거야? 저기 모뎀 깔 거야? 난 그때 무식했으니까. 저기 그럼 인터넷 기사가 저기 인터넷 선 어떻게 깔 건데?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2009년 10년이야. 근데 내가 군대에 딱 가니까 선임들이 2011년도 돼서 뭐 전역할 때 다 이제 휴가, 말년휴가 복귀하면 뭘 들고 오냐? 야, 보이냐? 아이폰 4다, 4. 아이폰 4. 그때 4였어. 4S. 야, 갤럭시 2. 그때 갤럭시 2였단 말이야. 갤럭시 2다. 야, 옵티머스 머신이다. 추억이. 야, 또 뭐가 있어? 야, 배가 머신이다. 막 다 이랬단 말이야. 그게 불과 15년 전이야. 근데 15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냐. 이 스마트폰, 야, 이거 하나로 이 진짜로 외국 갈 때도 얼마나 편해졌어. 그때는 내가 기억나는 게 해외 갈 때 비행기에서 막 그런 거 다 썼어. 이 목적이 뭐고 왜 왔고 영문 이름 그 안에서 다 막 나눠줬단 말이야. 승무원들이 볼펜이나. 근데 지금은 뭐야? 가기 전에 뭐죠 그거? 뭐 이티켓이니 모바일 탑승권이니 야, 뭐 완전 다른 세상이야. 손가락 하나로 막 돈을 보내고 뭘 보내고 그런 세상이야. 그게 15년 전과 15년 후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단 말이야. 세상도 그만큼 타락했어. 스마트폰 하나로 여자 남자를 쉽게 만나서 하룻밤 즐기고 헤어져. 스마트폰 하나로 자기의 신체를 찍어서 인스타니 어디 트위터니 올려가지고 그것으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하룻밤, 그리고 그것을 이 남자 저 여자 저 남자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뭐 돈을 받고 뭐 조건 만남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알기나 우리가 상상이나 했냐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야,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야, 그러면 우리 30대들은 30년 후에 그래도 60대 중반일 거 아니야. 물론 뭐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세 시대 개뿔 다 80, 90이면 뒤집니다. 그러면 야, 그래도 60 몇 살이면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할 수 있다 쳐도 지금 10대들은 그때 돼도 한 40대 뭐 30대일 텐데 그럼 걔네가 그때 믿음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이냐. 그럼 걔네가 또 결혼을 해서 이 신앙의 가치관을 잘 가지고 그 새끼들의 자식들도 또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데 거기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성령의 생각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부사역자 딱 가보고 지금 신대원 신학교 내가 장로교 신학교 해보고 성결교 신학교도 갔지만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역자가 없어. 그냥 급변하는 세대와 어떻게 그냥 발맞춰 가는 거야. 발맞춰서. 요즘 애들은 그런 말 못 들어요. 요즘 애들은 못 들어요. 그럼 나는 뭐라 그래? 그럼 제대로 된 그 말씀이나 한번 줘봤냐? 그럼 애들이 듣고 회심할 만한, 회개할 만한 그 말씀이나 전해줘 봤고, 말씀도 어디서 병신같이 전해놓고 뭘 요즘 애들 못 들어. 안 듣는 거야, 시시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그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한다면 정말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은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받아들인 사람은 안 받아들이겠지. 근데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여.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애새끼들 팽개대지 말라니까. 내가 만든 이 세상, 나와 그 윗세대들이 만든 이 세상, 그리고 애들한테 말씀 나온 말씀 한 번 못 전해주고 요즘 애들은 그런 말씀 못 들어요. 쥐가 해보지도 않아놓고 뭘 못 들어 못 듣기는. 그래놓고 찬양이나 이빨이 하고 막 무슨 머신빈이 뭐 여기 공연장 꺼먹게 하고 앞에 불 켜고 스크린 이빨이 크게 한 다음에 막 기타 빨간색, 피아노 빨간색, 대가리 여기까지 태우기만큼 기른 다음에 또 옷도 프리하게 입어야 돼. 그리고 기타 끈도 요즘에 길게 입으면 촌스러운 거야. 여기까지 해서 혀고처럼. 뭐 트렌디한 거야. 트렌디해.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 가야 돼요. 이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교회에 내
내 자식 새끼를 어떻게 보내? 그런 교회에 내 자식 새끼를 어떻게 보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왜 개척했냐? 나도 뭐 별거 아닌 핫발이지만 적어도 난 이런 거야 정말. 왜 이런 거 봤지? 싼 고깃집 찾다가 내가 차려버린, 사장이 차려버린 고깃집 이런 것처럼, 야, 이 교회 저 교회 둘러봐도 내 자식 새끼를 보낼 만한 교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모르지. 내가 그렇게 보낼 수 없는 그 교회들과 발맞춰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안 됐지만 적어도 정말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 알지 못하는, 와, 얼마나 더 급변하게 변할까. 그때쯤 얼마나 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까. 그럼 그때 내 믿음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의 믿음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요게 있어야 되는 거야. 요게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부모의 그 교회의 밑세대들, 그 전세대들의 믿음을 안 따라오는 거야. 광야에서 봐봐. 광야에서 오히려 1세대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시험하다가 다 광야에서 그 시체가 썩어졌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광야 2세대들은 오히려 그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믿음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 좋은 것은 이들이 닮지 않게 가르치고, 우리의 좋은 것은 이들이 더 닮아서 우리보다 더 악한 세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야 될 그 다음 세대, 또 여러분들도 자식 새끼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식 새끼들한테 우리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열매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뭐라고 말하냐. 좋은 밭에 뿌린 씨는 싹이 나고 결실을 맺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2부 예배 때도 봤지만 가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뭘로부터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알곡이냐 가라지냐요. 가라지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우리처럼 지금 신앙생활 적당히 하니까 아직 열매가 아직은 없잖아. 아직은 뭐 대단한 열매가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나는 가라지는 아니야. 그렇지만 엄청난 알곡은 아니지만 알곡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맞지만 우리가 정말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모습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가라지가 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근데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의 우리 모습보다 이때 열매를 못 맺으면, 야,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30년 후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내 믿음은 어떻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이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대로 내어버려 두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단 말이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이제 추수할 때야 돼서, 주님께서 오셔서 추수할 때 그때야 돼서야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한 이 돌밭이 어떤 사람들이야.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 넘어지는 자들이다. 응?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한 10분 안에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짝밭, 돌밭이 뭐냐. 그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이제 핍박이 오면 이제 넘어지는 자들이다. 넘어지는 자. 그리고 가시밭은 뭐냐. 뭐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 이것들로 이제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핍박이 우리를 그냥 내가 믿으니까 야 내가 주님의 신부니까 이 핍박이 우리를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이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고 하물며 우리를 많은 그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내가 돌밭이야. 돌밭에 뿌리면 특징이 뭐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진대. 근데 내가 돌짝밭이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환난의 때 임하게 될 그 징조들에게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몰려올 때 난 여기서 떨어진다는 거야. 왜? 내가 돌밭이니까. 이것은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돌짝밭에 떨어진 그 결과는 마침내 내가 이 핍박에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야. 대환란의 때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뭐야? 재미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그럼 이것은 어디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3장 7절에 이제 짐승 2마리가 나와서 이제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생략하고 이제 이때 어떤 세대가 되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물건을 아예 살 수가 없어. 물건을 못 사면 어떻게 돼? 밥도 못 사, 쌀도 못 사, 뭐도 못 사.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세상의 돈벌이에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막 이루어야 된다는 그 욕망에 막 또 돈에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것들이 나를 한번 휘몰아치면 주일 예배도 부도내고 3일 예배도 돈 벌기 위해서 못 드리고 금요철 예배도 뭐해서 못 드리고 기도도 뭐해서 못하고 이러한 사람이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돈의 걱정에 사로잡혀 이 세상의 기집의 유혹에 그리고 내가 막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이것들만 한번 나를 휘감으면 예배도 다 빠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못 사고 나를 죽인다 그럴 때 그거 어떻게 견딜 거야? 어떻게 견딜 거야? 가시밭에 속한 사람, 돌밭에 속한 사람 다 이러한 결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7절로 9절에 잘 봐봐.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돈에 휩싸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내가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쓰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망각한 사람들 그만큼 너희가 사치한 그만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이러한 것들 이제 다 없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영화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리고 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부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 이 바벨론이여 이렇게 쭉쭉 나간단 말이야. 쭉쭉 그러면서 그러한 부가 이 세상의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치향락에 빠져서 이 세상의 유혹, 재미의 유혹, 세상의 염려
내가 돈에 어떠한 유혹에, 그래서 이 가시밭에 뿌려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맺으면 그 결과는 어떠한 열매를 맺냐, 이 애통이 마지막 날에 애통하는 날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어떠한 밭에 심겨진 그 씨, 내가 어떠한 심령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기지 못하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20살 되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알았어. 근데 20살 되니까 군대도 가야 되고, 가기 싫고, 갔다 오니까 돈 벌어야 되고, 돈 벌다 보니까 나도 수많은 정말로 막 돈 벌다가 3일 예배도 못 드려보고 다 별짓거리 다 해봤단 말이야.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그때라도 깨닫지 못하고, 야 이제 빨리 돌이켜야지, 깨닫지 못했으면 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똑같이 사는 거야.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추수할 때가 마지막 정말 주님이 추수할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천국 곳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이 마지막 수확의 때,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제 하늘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추수의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 열매를 맺어서 이 주님께서 천국 곳간에 들이실 그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나오는 거야. 또 낫을 들고 나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그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이제는 가라지들의 열매 맺지 못한 그자들의 최후라는 거예요. 최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움에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 온 땅에 그 피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알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이제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뭐냐? 한 달란트 많은 자야. 한 달란트 많은 자. 우리는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한 말이 내가 겪었던 부사역자였던 곳에서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들을 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보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보다 이곳 저곳에서 신앙생활 해본 분도 있고 또 몇 군데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러한 실태를 나는 보고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그래. 분명한 열매가 없음에도 건강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추수의 때 우리가 가라지로 주님 앞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인원이 적지만 누군가가 올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복음 안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 이 반석 위에.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말할 때는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야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처음부터 함께 한 사람이 6명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근데 여기
또 우리를 통해서 양육받고 제자된 사람들도 있는데, 또한 무리가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설교가 되냐, 왜 이렇게 뭐 매일 기도하라 그러냐, 전도를 왜 매일 나가냐, 뭐 왜 예배 안 하면 뭘 하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난 여러분들을 봤잖아. 여러분들은 쫄고 나서 그냥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나 큰 소리 치지 아무 말도 못 하잖아. 남들 싫은 소리 못 하잖아. 물론 내가 세인교회에서 잘했다는 건 아니야. 나도 얼마나 지혜가 없었냐.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한번 좋게 봐줘야지. 내가 얼마나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야 여러분들,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가 배운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몸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야 니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 싫은 소리를 난 했단 말이야. 왜? 물론 내가 지혜를 없었고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것을 여러분들 본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정말 남들에게 싫은 소리, 그런 소리 못했잖아. 뭐 무서워서 못했겠습니까? 왜 안 했겠냐? 내가 니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내가 니들한테 그런 소리 할 때 니들이 그거 배척하는 거, 꼴 보기 싫다라는 거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진짜 가짜는, 그것보다 더 가짜는 새끼들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고, 나도 어디서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요즘 유명한 교회 뭐 있어?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유명한 교회 어디 있어? 나도 여의도 무슨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다면 뭐라 그럴까? 그 대단한 조모 목사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럴까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잖아.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너네 교회 너무한다. 그럼 니네 교회로 가라 이 새끼야. 거기서도 못 견뎌서 나온 새끼가 뭐 말이 나오면 다시 가 이 새끼야. 그래 버리고 말아야지.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그래도 우리 교회 목회관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 밖에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다 성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런 신령한 고집을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고집. 남들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다 휩쓸려 가고, 남들 교회가 세상과 발맞춰 간다고 야 우리도 한번 시대에 편승해 볼까? 그게 아니라, 또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주님도 열매 맺지 않게 해줬는데,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러한 꼴깍도 떨지 말고,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나의 영혼과 또 나보다 연약한 자의 영혼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실 그 자들을 미리 보고, 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한 5년 10년 후에도 이 모양이겠습니까? 몇 명이라도 더 있겠지. 그러니까 그 자들을 미리 보고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부터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지켜서, 열매 없는 믿음은 결국 거짓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늦게 맺을 수는 있어. 대기만성처럼 늦게 맺을 수는 있어도 아예 열매가 없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겨서 마지막 추수의 때 내가 주님의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귀하고 값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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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흉보고 남의 교회를 욕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확실히 보고 정말 여러가지 악몽의 조정, 희생의 자랑, 극변한 이 시대처럼 우리 사람들의 생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일주일도 지속하지 못하고 하루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도 그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나의 사욕을 채울 소리, 그러한 스승들만 두는 정말 약한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의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수호하며 지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오니 정말 우리는 지금은 열매 없을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알곡들이 다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와 편성해서 이 시대와 발맞춰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발맞춰갔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도 가라지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주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람 귀신을 이기고 이 세상 소리를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나는 알 수 없는 10년, 20년, 30년 후의 장래의 일을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10년의 믿음을 앞당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자식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쫓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믿음을 10년을 앞당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년을 앞당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요 주님 말씀으로요 주여 우리가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믿음을 초월할 수 없고 교회를 초월할 수 없고 나의 자식 새끼들은 부모의 믿음을 초월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소경이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도 다 끌리고 지옥으로 같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소경된 지도자들 회개하라.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내가 듣고 주여 내가 소경된 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밭에 뿌리운 자는 정말 이 한란과 빛과 이기만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 한란의 때가 임박하면 정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예수를 부인하며 목숨을 구걸한다 이 말입니다. 또 가시밭에 뿌리운 자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정말 이 세상 마지막 때 주 짐승이 출현해 그들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고 물건을 매매하지 못할 그때 정말 그들에게 영혼을 팔고 그들의 표를 받고 그들에게 경배하며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요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마치 되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국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내가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소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가라지라 말입니다. 주님 이 말세 집안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도와주사 우리 교회도 붙들어주시며 또 우리 청년들도 붙들어주시며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결혼해서 자기 자식 새끼들도 주님 안에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나의 10년, 20년, 30년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성령을 앞당겨 나도 살고 나의 자식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나의 귀로만 듣고 그저 귓가에 돈잔에 가시고 듣고 육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돌밭이 되어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한 명도 나보내지 않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귀하고 값지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열매 없는 믿음은 거짓이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으니 우리가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마침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다 맺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정말 지금은 비록 인원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 진리를 수호할 때 주님께서 옳다 여기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실 것이오니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았지만 맡기실 그 일들을 미리 알고 보고 준비하며 그것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이 나와 우리 성도들 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옛 습관과 망령된 행실과 옛 신앙의 안 좋은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랬사오니 우리는 새 부대가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알곡,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나고자 없이 모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